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어제는 이제 111편을 봤고요.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일하심을 이제 찬양을 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켜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112편은 이렇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 시편은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 봤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이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시고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그 참된 행복의 길은 곧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는 자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명, 율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런 것은 마치 좀 계명, 율법, 이렇게 법, 이렇게 들어오니까 마치 뭔가 지키기 힘든 것을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처럼 느껴지거나 뭔가 나에게 있는 그런 무거운 좀 짐을 메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이제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거죠. 경외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복이 있도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 뭐냐면 아쉐르라는 건데요. 단어가, 이건 이 복이라는 게 이제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 그러니까 복, 이렇게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복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그 복이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지금 이렇게 그 복을 지키는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주어질 것을 또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손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표적인 증표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그 사람 당대에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축복도 아까 얘기했던 그 영적인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복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정직한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에게는 뭐가 있냐?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흑암, 어두움, 그러니까 이것은 슬픔, 고통, 괴로움, 파멸, 불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흑암 중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정직한 자들의 삶에 커다란 시련과 아픔과 괴로움이 막 흑암처럼 막 임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어둠을 뚫고 나갈 그 빛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뭡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정직한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또 꾸어주는 자입니다. 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이 약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꾸어주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는 거죠. 근데 이 꾸어준다라는 게 자신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치어차처럼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싼 이자를 붙여서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그거 가지고 노예로 팔고 학대하고 그런 행위로 꾸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의로 꾸어준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곧 구제의 개념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정의롭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자,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또 자신의 재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인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리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소식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고통을 소반하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5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오죠. 자신의 재물을 지금 다른 사람들, 빈궁한 자들에게 지금 사용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쌓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립니다. 빈궁한 자들에게, 또 어려운 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의가 영구히 서고 또 그의 뿔은 힘, 능력, 권세, 권위 이런 걸 상징을 하는데 그걸 높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을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은요, 여호와를 지금 계속 얘기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고 이를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직한 자들의 삶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을 들추어냅니다.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히죠. 또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또 섬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비교가 되고, 또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부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의인들을 보면서 이를 갈고 이렇게 한탄하지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다 채울 수 없는 그 욕망. 그런데 이 욕망은 또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것도 남김없이 소멸된다. 소멸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아까 의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했지만 악인은 소멸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악인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내용이죠. 자,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또 섬길 줄 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손에 대한 복도 많이 받고 또 물질에 대한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신 특별한 복인 거죠. 그래서 이 재물을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창고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물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재물을 흩어버립니다. 누구에게로요? 빈궁한 자들에게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끊임없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 핑계를 대면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더하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할 때는 나에게 이 물질적인 복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허락해 주셨구나, 더 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또한 이 빈궁한 자들을 돕고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썩어져 없어질 이 재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고 그걸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재물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직한 자들의 삶은 어려운 자들에게로 흩어주는 겁니다. 그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내가 도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지. 자, 그래서 기댈 곳 없고 또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섬기는 이 구체적인 실천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흩으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섬기는 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받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엄청난 복인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괴리감이 느끼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 그 후손들은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이런 복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복이 정말 나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에 이런 거는 또 은혜 받죠.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 역시 나의 삶은 고난이야.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것에는 좀 공감이 될지 몰라도 이렇게 막 자녀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뭐 자녀에게 복이 있다. 뭐 물질의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돌아보면 또 아닌 것 같고 물질의 복은 없는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런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구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또 안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 그 자리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회복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점은 또 이런 게 있죠. 비록 우리가 물론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는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수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물질이 집에 늘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또 흉한 소문이 들 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세도 우리는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뭡니까? 물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의 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나한테 많이 주시나, 얼마만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나, 내가 원하는 만큼 주나, 그런 양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시로 부어주시는 그것들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이 그 집에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억만장자들처럼 부자들처럼 하나님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정도의 양으로 부어주신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때에 맞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딱 맞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 우린 그걸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면 사람은 또 악한 본성에 이끌려서 그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렇죠. 교만해질 정도로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지 못할 정도로 또 이렇게 빈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기준을 마치 저 세상의 부자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렇게 큰 부자가 되도록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나에게 부자가 되는 축복을 안 주시네? 그럼 내가 크게 잘못했나?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물질주의에 빠진 기독교적 해석은 뭡니까? 내게 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구나, 그런 식으로 빠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던 이 복이, 이 아쉐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재물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신자들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